새 절기가 즐거운 여정입니다. 네, 새 절기가 즐거운 여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맥주절이지만은 하나님은 맥주절 하나만을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그 오순절을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오순절이 있겠습니까? 또 유월절과 오순절이 없지 어떻게 수장절이 있겠어요? 구원도 중요한데 또 우리의 미래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운데 있는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세상과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1년에 지금 많은 교통사고를 보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잡아요. 핸들을 잡고 있는데 이 핸들이 자기 마음대로, 운전자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가면은 사고가 안 날 터인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가면은 사고가 안 날 터인데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니까요. 기계의 잘못인지 판단의 미숙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까? 왜 노예가 되게 합니까? 왜 포로가 되게 합니까? 왜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면은 멋지게 잘 나가게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살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다시 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저 차량 사고가 이렇게 지금 급발진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내몰라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걸 또 연구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겠죠. 옛날에 나온 차 급발진 이런 거 없었어요. 왜? 기아 수동식이니까 그런 급발진이 없다니까. 이게 지금 다 어떻게 해요? 컴퓨터로 완전히 자동화가 돼버리니까 기계 하나가 모작동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진짜 감탄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우리 인체의 그 동맥과 정맥 그 심줄을 쫙 그려놨어요.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막히거나 하나가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몸 전체에 이상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60년, 70년, 우리 연집사님 30년 살았는데도 큰 지장 없이 지금 우리가 걸어 다니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예? 자동차는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갈아주고 막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별로 병원에 가서 돈 쓴 거 없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헤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막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왜 합니까? 즐거워. 그냥 즐겁고 행복한 그 순간을 자기가 누려보려고. 마약을 맞으면은 방송에 나오잖아요. 무아지경에 빠져요.
모든 고통, 걱정, 염려, 근심 싹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술을 왜 먹습니까? 괴로우니까 술을 먹는 거거든요. 즐거우니까 술을 먹는단 말입니다. 특히 괴로워서 먹는 사람들, 그 순간은 그게 잊혀져 버리거든요. 막 술에 취해버리면은 그 잊혀져 버려요. 마약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잊혀지려고 계속 술을 먹다 보면 어떻게 중독이 돼버려요. 알코올 중독. 마약도 그것을 계속 내가 그 무아지경에 빠져서 고통 문제 안 겪으려고 맞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그렇게 맞다 보면 마약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참된 즐거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고난의 길을 가, 어려운 길을 가, 광야길을 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 두렵고 떨리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방황 막 고민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끄집어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책임을 갖고 키우잖아요. 물론 부모가 한계가 있지만은 책임을 갖고 키워요.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20대도 만났고, 뭐 60대도 만났고, 50대도 만났고, 30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저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줘서 아, 이게 맞다 싶으면은 본인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게 별로 자기에게 답이 안 되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구원의 축복 놓치지 말아라. 가는 길에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놓치지 말아라. 너희들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놓치지 말아라. 한데 어떻게 해요? 문제 보고 사건 보고 여러 가지 환경 보고 어려움 보고 불신앙에 빠져버리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는 맥주절입니다. 택하신 곳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한 이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 그래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인데 그냥 영상으로 뭐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예를 들어서 예배 갈 수 없어요. 포로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 되죠. 그런데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걸 못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는 날, 첫 번째 맥추절 이전에 꼭 기억할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죠.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된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30년 일제 압제 속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또 어떤 것은 430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신명기 16장 1절 말씀 보면 아비벌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 유대인의 절기로는 1월입니다. 근데 이제 태양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1년을 365일로 정한 그 달력.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절기로는 3월, 4월입니다. 윤달이 있을 때는 4월, 5월 이렇게 되버리죠. 그 시기에 보리를 또 우리가 추수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제가 시골에 살 때에 막 이른 서리가 내면은 보리 밟는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 서리가 내리니까 북 땅이
떠요. 그러면 이제 곡식이 깊이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 가가지고 보리밥을 이렇게 밟았어요. 우리 사모는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너무 도시에 살다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 쌀나무가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래서 차 몰고 가면서 저기 쌀이다 벼다. 아, 저렇게 쌀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리는 제가 어릴 때 가가지고 보리밭을 밟은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고민, 슬픔, 고통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6월절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순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 고통, 고민이 온다니까요. 그럼 빨리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싶어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의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빨리 착각 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열심히 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축복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 내 생각 좋지요. 내 계획 좋지요. 뭐 나쁜 생각 하겠습니까? 도둑놈이나 나쁜 생각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다 좋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행복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은 일단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아주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내 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면은요, 그 환경이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16장 3절 말씀 보세요. 유비고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급하게 나오니까요, 이 빵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한마디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그냥 덩어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뭐 우리 예에서 빵집에서 빵을 만들 때, 우리 또 집에서 어떤 그 빵을 만들 때 거기다가 뭐 소다라고 그러나요? 그걸 넣어가지고 빵을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는 그런 빵이 아니에요. 부풀린 빵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무교병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최고의 응답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 노력도 아니고 내 부모의 어떤 행실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출애굽하였다, 내가 어디서 해방되었다, 내가 어떻게 뭐 잘 됐다라는 것을 나를 내세운다라는 자체가 벌써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내세우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짧은 본문인데 그 16장의 1절 그리고 3절 오늘 12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택하신 곳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2절에 택하신 곳에서, 그죠? 그리고 6절에도 또 택하신 곳에서, 7절에도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11절에 택하신 곳에서, 이 택하신 곳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예배와 기도가 내 방법, 내 능력, 내 어떤 열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올무에서 완전 해방시켰다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맥주절 전에 꼭 기억해야 될 유월절, 이 구원이라는, 유월절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꼭 연상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 때는 많은 양들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맥시절 이후에 확신할 수장절입니다. 첫 번째는 맥주절 이전에 꼭 기억할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맥주절 이후에 확신할 수장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수장절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면은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묻죠.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그래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보는 대로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죽어서 천국,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다 보면 막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으면은 이제는 이 고통도 다 잊어버리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겠지. 그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라니까요. 찬송가에 우리 가사 있잖아요.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냥 죽을 때만 그냥 막 지금 어려움 고통을 그냥 억지로 참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말씀하고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서 쭉 칠족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인도해낸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인도해내신대요. 어떤 땅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잘것없는 땅이 아닙니다. 맛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천국이라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걸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수장절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430년간 애굽에 노예됐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그 날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모든 것에서 다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면은 그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성령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모르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수장절, 미래를 깨달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죽었어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에서 이제 쭉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결국 나이가 많아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나안 땅, 천국을 완전히 다 준비해 놓고 보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을 서서 반기듯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빵빠레를 울리면서 우리 찬송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우리 그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를 수고했다라고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그 여행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연락이 누군가가 돼가지고 나를 공항에 마중 나와. 그 사람을 못 만나면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공항에 마중 나와가지고 내 이름 석자 쓰면서 막 피켓을 흔들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고마운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그 여행 기간 동안 그 사람의 가이드를 받아서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반긴다니까요.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반겼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이미 가나안 땅이라는 이 목적지를 천국을 딱 예비해 놓고 거기에 7족속 30일 왕을 다 내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편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자 개인의 지금 기도의 제목도 있고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무덤에 묻힌 사람이 문제가 없지 이 땅에 살아간 사람은 다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맡길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맡기고 저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내가 의심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성전 문제 이전하는 문제 말씀을 잠깐 광고하면서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면은 문을 안 열는데 내가 뭐 애쓰고 뭐 우리 권사님이 애쓰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지출을 줄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방향을 따라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더 좋고 더 확실하고 더 우리에게 평안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우리는 그걸 마다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누가 예배당을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 그걸 뭐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문 여신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자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할 맥주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곡식을 거두어두는 이제 낯을 탁 댔어요. 그 낯을 대는 날부터 7주예요. 그래서 7주가 7 곱하기 7 하면 7주면은 한 주가 7일이잖아요. 77에 49예요. 그 다음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니까 오순절. 그래서 또 7, 7이 한 주가 7번이라고 해서 77절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50이라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 곡식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또 초실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 지금 광야길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 이 곡식을 거둬들인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때 보따리 싸가지고 텐트 다 또 철거해가지고 짐 싸가지고 또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이 곡식을 보리를 수확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되어지는 상황 보면은, 내 인생의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을 보면은요, 과정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다 제껴놓고 어떻게 해요?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니까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심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억지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헌금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서 전도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그만둔 성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때, 전에 있던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저는 진짜 막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나는 계산하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은 송대관이 노래처럼 쨍하고 해뜰날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집을 교회 건축할 때에 드리는데 많은 옥신각신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문서채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건 보통 축복이에요. 있어서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없는데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 공원에 저희들이 부부가 거의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게 목요일인가 되면은 꼭 부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다른 분, 그 부부를 따라서 나온 분이 나한테 티슈를 주더라고요. 물티슈를. 그래서 저는 목사예요,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전도하러 나왔는데 참 좋은 일 하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려니까, 저 부부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이름 된 이런 세워놓는 그 피켓 있잖아요. 그걸 항상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남편은 이 다리를 끌어요. 뭐 소아마비가 걸렸는지 한쪽 다리를 편안하게 걷질 못하고 이렇게 끌으면서 쩔럭쩔럭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저 부부가 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러 나온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따라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밖에 없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진짜 오순절이고 이게 진짜 유월절이고 이게 진짜 수장절인 겁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보세요. 모든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뜨는 단어 237, 5천 정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 모든 사람, 한마디로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의 뜰, 이게 치유의 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 이게 237 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뜰, 이게 서밋의 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다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녀, 노비, 레위인, 개, 고아, 가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237 나라 5천 명. 아직 복음 받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어제 우리 사모가 한 분을 이래 만났는데, 이분 60년생이니까 지금 60이 넘었잖아요. 그분도. 근데 이분이 우리 사모가 복음을 말하니까 이 캐톨릭 신자예요, 보니까. 근데 사탄에 대해서도 몰라요. 사탄 마귀 전혀, 성당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한대요. 그럼 우리 사모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주니까 막 그냥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맞느냐고, 너무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내가 이걸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거 다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어요. 지속적으로 만나면 이제 또 더 저를 또 만나게 되면은 어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현장에 그렇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로 지금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 이거 영적인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천안시청에서 30년 공직생활은 한 사람인데 이제 정년 돼가지고 정년 퇴직을 한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람,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는 날, 이 세절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난 그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 되게 하시고, 내가 복음 전하는 그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